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본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여러분, 만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 남자분들을 향해서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또 여자분들께 딸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이때 여러분이 보이실 반응은 7절 상반절 말씀일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에이, 이곳에 괜히 왔다. 기분 안 좋다. 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7절 하반절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하신 분이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권세를 이 아침에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일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제일 된 활동도 보았습니다. 근처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 바로 이 일을 하러 내가 세상에 왔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이 주님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예수님께 대한 소문은 매우 빠른 속도로 번졌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면 이제는 금방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봅니다. 무수한 군중과 인파에 늘 둘러싸여 계신 예수님. 그럼에도 주님은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을 놓치질 않으셨습니다. 이렇듯 주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임금인 하나님을 힘써 전하시고 설명하며 가르치셨습니다. 이 보냄 받은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맨 먼저 자신이 사랑하는 아버지와 달콤한 교제를 주님은 늘 즐기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루 일과는 언제나 이와 같았다고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문 밖에도 서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로 꽉 찼고 주님은 여전히 사역을 하십니다. 말씀, 축기, 치유 또는 말씀, 치유, 축기 이 일을 하시는데 오늘도 병든 자가 등장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문둥병, 오늘 이 시간에는 중풍병 환자입니다. 그 환자 스스로는 몸을 가눌 수 없기 때문에 침상에 누인 그를 친구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참된 친구, 참된 우정입니다. 몸이 마비가 되어서 삶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닌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마음과 정신까지도 많이 약해 있고 처져 있을 적이 아무래도 몸을 스스로 가눌 수 있는 사람들과 비했을 때는 훨씬 더 많았을 것이 짐작됩니다. 그런데 4명의 친구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이 찾아온 주소지는 정확했습니다. 모든 인생이 도착해야 할 바로 그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죠. 마치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과도 비견됩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 종교의 으뜸 스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빈곤함, 허기와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분명한 것은 니고데모는 자신의 영적 문제를 진단받고 해결받을 수 있는 바른 주소지를 찾았다는 점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목표는요, 중풍병 친구를 예수님과 꼭 만나게 하는 일입니다. 이 물건을 우리가 우편으로 붙이면 그 물건이 주소지에 정확히 배달되게 하는 일이 그 배달하는 사람의 주 임무입니다. 보다 정확히는 그 주소지에 있는 그 물건을 받을 당사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어지는 일이죠. 일단 예수님 계신 곳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분께로 이 친구가 배달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꽉 막힌 입구를 통과할 수 없음이 자명해지자 무얼 해요? 지붕을 뜯어내자 침상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중풍병 환자를 수직으로 내리지는 않았겠죠. 무슨 와이어로 공중 입장하는 쇼가 아니죠. 수평으로 내릴 것이니까 침상에 눕혀진 채로 내릴 만큼 넓게 지붕을 뜯어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의 미션, 자기 친구를 주님과 1대1로 만나도록 주선하는 일, 이 멋진 4인방은 그들의 미션을 완수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는요, 여러분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이죠. 진실한 친구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함,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을 진정으로 바라는 친구, 여러분이 이 생에서는 물론 다가오는 저 생에서도 영혼의 안정과 복락을 확실히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 그럴 수 있도록 예수님께 여러분을 안내해 주는 사람, 여러분, 네, 진짜 친구이고 영원한 친구일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 신자 친구야말로 진짜 알짜배기 진국의 친구임에 분명합니다. 이런 친구는 그리스도 신자들 밖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으로 그리스도 신자이신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위합니다.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고자 온갖 경주를 최선을 다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4인방 친구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만나야만 하는 바로 그분 예수님께로 자기 중풍병 친구를 인도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이들이 한 일이고요. 이제는 바톤 터치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몫이죠. 주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을 외면하고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 하시는 예수님 아니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주님께로 온 이 사람은 질병, 치유 이상을 주님께로 받았습니다. 앞서 예수님의 능력 있는 권세에 타락한 영적 존재들이 무서워 떨며 달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능력 있는 권세는 인생들이 벌벌 떨며 무서워하는 죽음, 그리고 죽음을 가져온 죄의 권세까지도 능히 다스리는 권세라고 하는 바로 이 점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영적 존재들이 하는 일이란 죄를 짓도록 사람을 유혹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타락한 영적 존재의 우두머리가 첫사람 아담이 죄 짓도록, 즉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하는 일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이후 온 인류는 타락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나면서부터 이미 죄를 짓는 쪽으로 기울여지는 성향을 가지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요,
아담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도록 유혹받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있기 전에 그가 가진 의지의 자유함이, 여러분 종종 들어보셨죠? 소위 자유의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도 잃었고 이후 출생하는 우리 모든 인류도 잃었습니다. 인류는 첫사람 아담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담이 타락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의지의 자유함 또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대신에 죄를 짓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편향된 의지를 우리는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류의 기본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 다시 돌아와서 타락한 영적 존재들이 하는 일이란 구체적으로 죄를 짓되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짓는 사람들, 같은 말로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 사는 사람들의 그 타고난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거듭나기 전,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 모든 인간이 처한 상태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갓난아기들은 죄 없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에는 저도 포함됩니다. 여러분도 포함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 중풍병 환자가 그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일은 10번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상태란 중풍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의 처지로 돌아온 것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육적인 병 고침은 받았지만 영적 질병은 여전히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복된 소식, 복음인 까닭은 예수님께서 중풍병만 고치고 그만 두신 게 아닌 점입니다. 예수, 이 독보적인 분과의 만남으로 오늘 중풍병 환자는 병 고침은 물론 그의 근본적인 질병 고침도 선물 받았습니다. 셋째로, 본문의 환자 이야기는 그만의 이야기로 그친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럽니까? 이 분을 함께 주목해 봅시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을 고치는 게 쉽습니까? 죄를 사하는 게 쉽습니까? 둘 다 어렵죠? 우리로서는 엄두조차 못 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죄를 사한다는 말씀을 우리 주님은 일부러 오늘 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7절 말씀처럼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죄를 사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의미가 거기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죄를 사하지 못한다. 이렇듯 오늘 말씀은 병고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지난 시간 이 문둥병을 치유하시고 그 고침받은 환자에게 단단히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런데 오늘은 작정하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알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은 병 고쳐주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분으로서 인식되어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 복지는 안 위하십니까? 위하십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주기도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자 마육33 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고 오늘은 작정하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알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버지 나라를 전하러 오셨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거듭 복지가 먼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인자에게는 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자란 말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사람의 아들처럼 생긴 분이 옛적부터 계시니 곧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아들같이 생긴 분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모두 주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권세를 사람의 아들 같은 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 오늘 인자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영어로는 the son of man입니다. 즉 다니엘서 7장 13절에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 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대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그랬다. 아버지께 속한 모든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 죄를 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도 아닙니다. 마치 먼저 시간 그분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으셨다, 사람의 가르침과 같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로서 나오는 고유의 그 권위가 나타나셨던 것과 꼭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자, 인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실 수 있는 지극한 당연한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말씀을 의도적으로 먼저 하셨습니다. 5절에 기록되었죠. 그리고 오늘 요절 말씀 10절 말씀에 이어서 11절에 가서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12절 중풍병자는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여기에 이와 같은 일에 해당되는 것은 첫째, 병 고침 받음, 둘째, 죄사함 또한 포함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주님 일상에서 최우선된 활동을 함께 살피었습니다. 주님께 우선된 활동이란 다름 아닌 복음 전파였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전하고 증거하셨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오늘도 주님이 여전히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부터 받아야 합니까? 중풍병입니까? 문둥병 치유인가요? 아니면 열병 치유인가요? 베드로 장로가 가졌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죄를 짓지 말라 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안 묻겠다고 아니하시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것을 그저 아무 일 없듯이 간과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분의 성품상 죄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하시지,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죄 없는 자를 죄 있다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착각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죄 없는 자를 죄 없다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가 마련하신 구원의 방편을 통해서는 이 일이 가능한 것을
우리는 당연히 믿죠. 그런데 죄 있는 자를 하나님은 죄 있다 하시고 죄 없다 아니하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반면 죄인인 나,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모든 인생이 직면하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려 섞여 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신약성경 두 구절인데요. 로마서 14장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고린도후서 5장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주적인 심판, 최후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 심판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각 사람이 죽는 순간 여러분 우리 영혼은 곧장 직행합니다. 신자의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처소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반대 처소로 영원한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든 내가 먼저 죽든 그때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이 양단 간 분리를 결정짓는 유일한 질문은 단 한 가지, 죄사함을 받았느냐입니다. 너의 죄사함을 위해, 너의 의로움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분께로 가셨나요? 오늘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갈 수 있었듯이 유대 최고 율법학자 니고데모가 급기야 예수님을 직접 찾아갔듯이 여러분도 예수님께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유일한 소망, 그분은 예수. 누구라도 만나야만 한 살아있는 진리. 그 능력의 빛 안에 나 항상 거하리. 하나님의 자유를 꿈꾸며 라는 복음송 가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찬송처럼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마다 육적인 고통은 물론 영적인 고통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인도함 받은 중풍병 환자는 병에서 그리고 영적인 질병에서도 건짐 받았습니다. 주님이 그가 받을 죄의 형벌을 친히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속적 죽음을 주님은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의 이 믿음 있는 행동이 참 귀합니다. 이름하여 사임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통로, 축복의 통로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떠올려 봅니다. 잠시 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질 것이고요. 하지만 가까이에 있는 사람만으로 국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대로 놓치지 않고 잘 분별해서 활용되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잘 준비되어 있어서 적시에 언제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받으신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죄사함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분을 소유한 나의 삶이란 사인방처럼 우리 그렇게 파급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초점을 다시 맞추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주께서 힘주시고 감당할 넉넉한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가 예수께로 왔고 니고데모가 왔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께로 가서 생명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와 더불어 복락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된 삶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